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네게부를 거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자신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의미의 이 동사는 단순한 호명과 외침을 넘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하는 그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애굽에서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한 회개의 행위이자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와 같이 하지 않도록 회복하기 위해 그분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총체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뭔가 죄지은 모습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서 얻은 재물로 인해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의 목잡끼리 서로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 다툼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툼을 멈추고 그와 같이 이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준 거죠. 아브라함은 평화를 추구하고 비록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양보를 하거나 어떤 사회생활에서 양보를 하면 손해보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마 이거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여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는데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였다라고 말하며 그 땅을 취할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기 전인데요. 바로 롯은 애굽과 땅과 같은 곳을 취했다라는 게 여기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롯은 아브라함이 처음 범했던 실수를 다시금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 풍요로운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과는 차이가 있었던 거죠. 결국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따르느냐,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항상 선택하게 되는데 언제나 단기적인 유익은 달콤합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단단하고 오래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거주하기로 했으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된 거지요. 롯은 점점 더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죄인이었던 소돔 지역으로 장막을 옮기게 되는데요. 이처럼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좋다고 그것이 선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풍요로움 뒤에 있는 영적 위험성을 항상 느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앞으로 개척해 나아가야 될 상황이 분명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라면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고 더할 나위 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이 눈에 보기에 힘들어 보였을 겁니다. 거기 족속들도 다 정리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척을 해 나가야 합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야 할 상황처럼 보였으나 물질로 충만한 상태라면 좀 더 좋은 곳에 우리가 삶의 터전을 꾸리고 싶은 거는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가 소돔과 가깝다면 영적으로 위험한 곳임을 우리가 민감하게 느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은 소돔이 아니었습니다. 애굽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신실하게 따라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붙잡고 가는 인생은 조금 고되고 마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에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애국과 같은 곳에 시선을 뺏기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기에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이제 다시금 회개하며 예배드리는 자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출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만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길 소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와 함께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 사랑의 샘물교회와 함께 시작하시고자 하는 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 또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후원하시는 분들도 또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